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천국도 가보지 않았고 아직 지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기본적이고요, 그죠? 좀 더 깊은 그런 성숙한 말씀이 전혀 아니다,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전제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사람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런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히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5장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받고 결코 네버 결코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여러분 안 들어보려고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라고 하는 강조어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한 10명 남짓돼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자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고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낮추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낮춤으로 그 겸손이죠. 겸손함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것이 그냥 상급을 받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배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았지 못하면 너희 의가 결코라고 써요. 똑같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보다 두 번째 말씀이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이 말씀이 문맥상으로 볼 때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17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9절은 상급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죠? 누가 좀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광을 얻을 것인가 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율법을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 부자 청년 하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오늘날 사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깔려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바울은 진짜 율법의 최고였어요. 최고. 겉으로 볼 때 율법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빌립보서에 보니까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뭡니까? 상급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얻고 또 신앙이 온전히 안전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뭘 얘기를 하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말씀하시다. 그렇죠? 율법은 이들이 지켰던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법입니다. 무슨 하이진, 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거.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제사법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율법들은 마치 다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그러면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민간법, 위생법 이런 거 폐해졌죠. 그 폐해졌다기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다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법인 십계명이라든가, 십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게 온 율법이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스피릿이 어딥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이런 이제 증거를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오늘날 너무 율법은 다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이런 구원에 있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이 흔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든가 아니면 사람의 교훈에 빠져있다든가 그 당시 바로 그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만 딱 읽으면 믿음이 최고야. 그래갖고 믿으면 그냥 순종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참 많이 알았어요. 믿으면 다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야. 믿음이 율법을 대신합니까?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순종을 대신합니까? 율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믿음과 함께 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와 또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3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17절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율법을 파기하니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율법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율법을 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율법은 바로 그 십계명, 그 도덕법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그걸 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탐욕이 가득 차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간음을 하고 음란하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그 영들에 사로잡혀갖고 어떡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에서도 다른 복음 없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다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베레아 사람들 같이 보고 맞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절기나 뭐 먹고 마시는 거나 씻는 거나 이런 건 예수님 오셔서 끝났죠. 그거 그림자였으니까. 그걸 전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파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말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데서 혹시 주님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장을 들춰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 주여 주여는 언제 주여 주여 합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지만 어떻게 해야 주여 주여만 찾는다고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밤 만약에 주님 저를 데려가신다면 내일 아침 기회가 있으려니까 다음 주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죽는다. 그러면 저보러 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원히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기존에 교리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네. 나는 척추철미한 장로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웨슬레, 제가 오늘도 웨슬레 이 총서 이걸 갖고 왔어요. 조금 전에 읽을 건데. 웨슬레는 참 놀라워요. 제가 그런 웨슬레안이 된 것이, 웨슬레를 참 너무 완전하다, 그래서 추측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점. 제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오늘날 그저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그냥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바리새인들이 엄청 한심한 모든 부류들이 바리새인의 모든 부류들이 다 한심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또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날은 11조를 내지 않고 헌물도 내지 않고 또 율법에 기록한 안식일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이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율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령이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법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법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율법 자체에는 율법을 이룰 어떤 힘도 없어요. 율법은 그냥 법이야. 그런데 성령의 법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다른 복음에 들어가죠. 예? 여러분 그 교조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우리를 왜 두셨냐? 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가지 않으시냐? 왜 내주하고 계시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윌링,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그래도 이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야말로 참으로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 엄격하고 완벽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런 그 금지 조항이 365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람이 또 만든 겁니다. 율법 외에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248개의 계명이 또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거의 250개가 되는 계명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1520여 개의 추가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웨슬레 총선을 읽을 건데 이걸 읽으면 웨슬레는 여러분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웨슬레가 하는 말이 웨슬레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중에 웨슬레가 말한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웨슬레가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는 얼마나 철두철미했길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니까요. 이거 그냥 뜬금없이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하고 모든 법조항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겉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단순히 그냥 멸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멸시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왜 멸시했는지. 그들이 왜 세리와 청기를 멸시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하실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데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좀 심각해져야 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때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 볼 때도 바리새인들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문자적으로. 또 그런데 세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 이것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았을까. 그러면서 12절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이들이 화요일과 목요일인가 이렇게 금식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뭐를 기려서.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박화의 해안과 근처의 11조, 즉 양념의 11조까지도 그들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런데 이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옆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세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 세리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나눴듯이. 또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그 율법주의자의 그 생활을 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의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너무나 지키다 못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대 세상에.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구원받으려면 뭐라고요? 지금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을 확 차려야 돼요. 자다가 정말 영적인 잘못 자다가 확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기도 쉽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을 정도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었지. 그렇게 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가 있거든. 겉으로 했지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상속의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말하는 거니까 행하는 거야. 지키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행하고 또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아까 빌립보서에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전에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율법은 흠이 없었다.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세분화하여 또 연구하고 지켰고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을 잃은 현대 신자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열심조차가 이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각자 믿음을 가진 게으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미지근하여 부패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에 자아토치적인 신앙을 가진 상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에 빠진.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는 외면적인 조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였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외면적인 조건, 문자적인 것.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물론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그 필라델피아 그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그 율법의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는지 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먹는 걸 가지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지만 겉으로만 지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외식한다고 이것을 말씀하면서 잔과 대접에 속과 겉을 다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만 깨끗이 할 게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문자적으로 조건적으로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은 겉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은 더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하실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찰도다. 겉으로는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3절에서 23장 3절에서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뭘 본받으면 안 됩니까? 그들의 외식, 그들의 속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때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5장에서 여러분 참 사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요긴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정말 알게 하는 겁니다. 이 15장에서 보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 있잖아요. 아까 248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10계명이라는 율법에 365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고 1520여 개의 추가 조항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네? 이들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게 좋습니까? 안 씻는 게 좋습니까? 씻는 게 좋습니다. 씻어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외에 나머지 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하니까 모든 절기에 매여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똑같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똑같이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도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마음은 없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문자적으로 율법화된 그 율법적으로 문자적인 것들은 지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때 행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빼앗깁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될 것을 말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직 믿음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믿는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구약보다도 오히려 신약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다 그럽니다. 마땅하다. 예?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갖고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율법만 지키는 그들의 상태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는 주의를 완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없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고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읽으려고 하다가 지금 자꾸 2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23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화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의 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허력도다. 그럼 박화의 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지 마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저것은 뭡니까? 여기서 정의와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면 11조를 그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것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하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둘 다를 행해라. 둘 다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정답이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정말 이제 너무 그지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들은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그런데 오늘날은 율법 안에서 지키지 않아요. 어디 안에서 지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려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못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얘기만 하면 물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웨슬리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좀 길어갖고 다른 부분을 좀 짧은 데를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 저기 웨슬레의 총소리 있는 겁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율법 전체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의에 관하여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문자적인 준행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가 이분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를 따로 말합니다. 즉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율법의 의가 이웃사랑입니다. 원수사랑이에요. 가장 정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저들보다 우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충족시키지만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성경 읽다가 진짜 문자에 확 찔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적으로도 그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곧 외적인 동시에 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저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의 의는 다만 외면적이고 형식적이었을 따름이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면적이면 속사람에 내재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경하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이 확 깨는 말씀이어야 돼 사실은. 내가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나? 바리새인들은 컵이나 그릇에 겉만 깨끗이 씻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면 겉은 더러워도 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겉에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지키라고 했는지 몰라요. 계명을 지킬 때 가장 그 예를 든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선한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마음을 드리기를 힘씁니다. 또 조금 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바쳤고 그들의 소유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구제를 많이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만큼 합니까? 누가 수익과 전 재산의 10분의 5를 기꺼이 낼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령 여기 영국 사람이니까 파운드를 여기서 가령 100파운드에서 20파운드를 50파운드에서 10파운드를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왜 씁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도 지키라는 것에 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켰는지 지금 그 기준을 지금 웨슬레가 이 총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웨슬레의 그 설교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데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감히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돈을 얼마를 내라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탐욕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 내게 탐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여기 기적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바리새인의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웨슬레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외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그들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삽니까? 당신이 말로나 행동으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불의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공평과 자비의 대원칙인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일에서 이득을 취하고 착취하는 일은 없습니까? 가령 당신이 무슨 상업을 경영할 때 정당한 가격만을 요구하고 받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철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며 받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일 중 하나만이라도 당신이 범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꺼리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얼굴이 두꺼운 도둑입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당신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 때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착취이며 당신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표준에 미달한 자입니다. 그 외에도 역시 웨슬리의 답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했죠. 네? 여러분 조금씩 자꾸 눈을 떠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8장에는 칭을만이 안 해요. 네?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칭의와 함께 이제 다시 네? 계속된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은 상태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들이 행한 그 11조도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바리새적이 되면 안 돼. 그러면서 행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탄의 굉장히 그런 아주 그 속이는 가르침들이 교회에 팽배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양심을 속이고 마비시키며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그 문자적으로 겉을 깨끗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까. 그래서 안과 같이 동일하게 깨끗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탐욕을 버릴 것을 말씀해요. 외식을 버릴 것을 말씀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읽었던 건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날에
예, 주님이 이걸 어떤 환상으로 보시는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예, 사람들이 다 알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적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태는 뭡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네? 23절이 그 답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뭡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네?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모든 불법을 요한 1서에서 보니까 죄다 그랬어요. 모든 불법은 죄다 그랬어요. 네. 율법을 어기는 거. 예수님은 율법을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때까지 생각하셨다 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고 자기 전에라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또 내 안에 탐욕이 계속 발견된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왜 이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법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의 크게 두 가지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읽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왜 그럴까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살짝 착각. 그래서 그들이 세리를 미워했어요. 세리를 미워했어요. 세리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저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신들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토색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껄끄러움을 주님이 들춰내시고 막 만지니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의를 포함해서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행위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 그리고 외식의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3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3절에 그들은 바로 이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혹시라도 율법적이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았나. 마음 없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행위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절이 아니에요. 45절입니다. 거기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45, 46, 47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켜요? 가슴 막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고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하고 또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 사랑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외식이란 그럼 뭡니까?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해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짐을 지으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을 저질렀습니다. 또 겉으로는 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그들은 모든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정말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선생과 지도자가 되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의 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어요. 금요일도 나눴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춰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누추해서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에 당하는 겁니다. 누가 날 무시할 때 한번 내가 어떤가를 보세요. 그럼 알아요. 내가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야 되니까.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땠어요? 선생과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자가 대서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가르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가르치긴 한데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선생과 지도자가 돼요.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르치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높이지 마. 그거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라. 그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낮추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곳에든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스러워서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그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왜?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계속 회개해야 돼요. 꾸준히 회개해야 돼요.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장, 8장 계속해서 5장부터 하신 산상수훈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이제 6장 19절에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지금 돈 얘기인가 동시에 무엇입니까?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냐. 네 보물에 마음이 있지. 너는 나한테 마음이 없잖아. 아까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되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를 말씀을 빛으로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해버리실까요?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의 약자들의 오히려 편이십니다. 또 그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또 14절에 가슴을 찌는 근본적인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득했다는 겁니다. 탐욕은 버리지 않으면 점점 이게 제가 보니까 커져요. 마음속으로 또 커져요. 탐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탐욕이 이 외적으로는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자기 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 의는 빛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하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왜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써 저버리고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10장 2절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롭게 됨으로 의를 행하게 되는 칭의를 포함한 성화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2장 3장 전체가 말씀하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들이 가슴을 찌는 근본적인 회개가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아까 그 율법에서 민간법이나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해야 골로새서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실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율법에서 도덕법,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 율법 안에 두신 거예요. 이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폐해졌죠. 뭐 알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몰라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말씀을 묵상해보자. 하나님의 본질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임으로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의식으로 겉으로만 지키는 의미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이웃을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돼요. 또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을 진실로 마음과 실천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겉으로 지켰지만 마음은 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그러므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너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너의 회복입니다. 여기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지키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요. 선지자들하고 아까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불법을 행했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면서 선지자 노릇만 했지만 거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에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그 믿음이 그 순종 없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말씀